말씀 봅니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작용을 하는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러면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또는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과연 무엇이 근거가 되어져서 심판을 받는가? 우린 율법을 받지 못했다. 우린 율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졌는데 율법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하느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참 사람들이 서로 얘기했던 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를 구원한 그 장군은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냐? 대놓고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갑니다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막 이러면서 싸우는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악의고전 질문을 하죠.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복음을 못 들은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택한 자들을 주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죠. 그럼 위대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자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니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천국 갈 방법이 없을까?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굳이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죄가 얼마나 흉악무도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어떻게 파탄시키고 어떻게 몰락시키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들은 이 죄를 절대 함께 가져가선 다 죽는구나. 내가 사랑하든 내가 사랑하지 않든 다 죽는구나. 어떻게든 이 죄를 피해야 되고 이 죄를 벗어 던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면 그도 같이 지옥을 가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고 현혹하는 짓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그런 방법을 들여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방법이 없어요. 구원 얻는 방법은 사도행전에 나온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면 율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차이는 율법이 있고 율법이 없고 차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 뭐냐면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죄를 지었다. 그럼 이 범죄의 기준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 기준은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벗어나면 죄예요. 율법을 벗어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없어. 우리에게 법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죄를 결정짓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양심이 있다.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으로 인간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나쁘구나. 율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율법을 다 모르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봐도. 일반 사람들은 압니다. 나쁜 놈. 사람을 죽였어? 나쁜 놈. 이거잖아요. 훔쳤어? 나쁜 놈. 그런 거잖아요. 방관을 했어? 나쁜 놈. 이런 거잖아요. 일반 도덕법에서는 모든 세계의 법률 속에 선과 악을 어느 정도 결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다 거기에 대한 법의 조촉을 받게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짐승도 아는데, 짐승도 강아지들끼리 막 돌고 엄마 개랑 새끼 강아지가 막 노는 거 보십시오. 막 놀다가 엄마 개를 새끼가 깡 물어. 아니면 이제 젖을 막 빨다가 깡 물어. 그러면 엄마 강아지 호되게 혼나죠. 그럼 새끼 강아지가 깨갱깨갱 하고 있다가 눈치를 살살 봅니다. 짐승도 아는 거야. 뭘 잘못했구나 내가. 꽉 물었구나. 엄마한테 장난치도 엄마를 너무 세게 물었구나. 그러면서 장난치도 세게 안 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장난치는 법. 어느 정도 무는 것까지 이것은 장난이고 어느 정도 물으면 이것은 싸우자는 거다. 이걸 자기들 스스로 터득을 해요. 꽉 누르면 그건 나쁜 거다. 이걸 배워요. 짐승들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그런 걸 서로가 이렇게 해준 거죠. 무조건 깡깡 물었다가 다 피나가지고 뭐 안 되니까. 하물며 인간들도 그러죠. 아이들에게도 율법이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잘못을 얘기해요. 설령 국가의 법을 들이밀면서 너는 이러니까 잘못했어 말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알아요.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친구한테 잘못했구나. 엄마한테 잘못했구나. 아빠에게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이게 종족들 사이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성문화되지 않아서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양심을 줬어요. 그래서 정말 악한 자를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심도 없는. 넌 양심도 없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 아니냐 이겁니다. 뭐 법을 들이밀고 말고도 없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그게 나쁜 거라는 걸 왜 모르냐 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좀 더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문제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양심이 화인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했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악해지면 그 잘못을 오히려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오히려 선이라고 얘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이지요. 그런 지경에까지 인간들이 점점 치달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가 된 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걷어가는 겁니다. 그런 인간은 극악무도해지는 거예요. 극악무도해지는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하고 사람이 함부로 유해하면서도 그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자주 말하지만 그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전쟁.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곳에서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양심이 점점 화인을 맞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이만 무섭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이 군인과 군인끼리 총을 쏴서 죽이면 괜찮은데 전혀 관련이 없는 인간이, 아이, 여성들에 대해서 무차별한 공격을 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전쟁이 나면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 아이들과 일반인 여성들입니다. 아이들은 무자비하게 어대침을 당하고 성경에도 그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수없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전쟁의 손으로 한번 씹쓰고 지나가면 남자들을 총알바지로 서로 쏘다 죽고 아이들과 여성들은 무자비하게 그 스스로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혀요. 여기에 양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양심에 이미 화인을 맞은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단순히 땅덩어리를 조금 얻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을 내가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양심 자체를 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억누르죠. 못하도록. 그래서 인간 스스로끼리 그것을 조율하도록 서로가 인간과 인간의 나라와 나라 서로 이렇게 서로가 보면 견제하도록 또 하나님은 그런 걸 거기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대로 다 몰아버리면 인간은 폭주합니다. 인간은 폭주해요. 어느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어쩌면 이런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게 견제가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사회주의에서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자유민주도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그대로 놔둬버리면 폭주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따른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절제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라고 문제 없습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훨씬 뛰어나긴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태클을 거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이들이나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제를 하죠. 만약에 무조건 가진 자, 자기의 능력을 따라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법으로 제재로 오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불균형을 이루어서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어지게 되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쯤에.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때문에 이게 폭주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나 많은 걸 가졌으면 나눠줘야만 자기들에게 또 이익이 오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그 체제 속에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그래서 기부를 막 하는 겁니다. 유비나 그런 가진 자들이. 그래야 자기가 더 계속, 그래야 계속 부자로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안 내놓으면은 나중에 자기 스스로 망하거든요. 계속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돌아가면서 쓰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의 속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가장 인간이 만들어둔 체계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선 죄가 드러나게 되죠.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데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알지만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양심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도 법이 계속 있잖아요. 왜 존재합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들의 계속 주지시켜주는 거예요. 양심이 그나마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양심한테 법이 계속 말을 해주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죄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악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의 군림만 끝나요. 법에 군림하면 그때 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나마 양심이 조금 남아있다면 괜찮은데 법에 군림할 정도가 스스로 되면 양심이 거의 다 져버린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무자비한 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히틀러와 같은 그런 악한 자들, 북한의 김치 3부자와 같은 지금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그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누나를 깜짝하지 않아요.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이 세상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반인들에게 양심을 계속 줘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보양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그 양심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악해지고 어두워진 문제가 생겨요. 말세가 되면 이 양심마저 화인을 맞아져서 점점 부작용이 일어나요.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계속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계속 틀어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줬던 그 양심을 틀어놔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기 시작하고 악한 것을 악한 거라 말하지 않죠. 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을 가만히 두면 저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이 무서운 게 뭐예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양심이 무뎌집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이게 악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더러운 거예요. 이거 나쁜 거예요. 근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경이랑 이루어지면 지으면서 악한 걸 모르죠.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 이거는 성경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터득합니다. 왜? 저분들은 나보다 어른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낳아주신 어른들이니까 공경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가다가 아이들이 잘못하고 꾸지러도 아이들이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나중에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어른들이 가서 꾸지르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가서 꾸지렀다가 너는 뭐냐 그걸 받아버렸죠. 역시 두드러 맞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애들이 중학생도 고등학생 모여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피해갑니다. 잘못 걸렸다가는 두드러 맞거든요. 그런 세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잘못을 꾸짖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 풍조를 전체적으로 점점 없애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새끼를 네가 왜 그러니? 그는 어른이 잘못했다가 심지어는 선생님도 아이들 잘못 혼낸다고 체벌을 했다가는 요즘 체벌 자체가 없어집니까? 경찰서에 끌려가죠. 그러니까 아이들 속의 사회 속 합의 속에서 잘못을 해도 꾸짖다가 내가 공격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해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묵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폭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 인간이 인간 속에서 동성애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게 악한 건 알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회가 공공연하게 합의를 하면 그게 악이, 그것을 무뎌져 가지고 죄로 여기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인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를 죄라고 양심이 말을 해줘요. 인간이 짐승과 수간을 한다. 그런 더러운 짓을 어떻게 해야지? 동생을 한다. 아우, 그 악한 짓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내 아들이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나 결혼하려고 그러면 어떤 엄마가 그러겠어요. 인권을 존중한다 막 그러겠습니까? 아빠가 내 사랑하는 딸이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나 얘랑 결혼하고 같이 살 겁니다. 그러면 흉물해질 겁니다. 차라리 강도를 데려오지.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양심이에요. 근데 사회적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의 양심이 점점 화를 맞죠. 그러니까 공공의 그런 모든 합의하에 악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사회는 굉장히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리고 점점 양심이 굳어져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도시가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했는데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무뎌져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가 묵인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묵인을 합니다. 죄를 알면서도. 더군다나 우리는 양심을 뛰어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걸 묵인하죠. 그러면 죄가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지는 거죠. 말세가 되어지면 이런 수많은 사회적으로 묵인한 죄악들이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 스며들고 자라난 우리 아이들의 그런 교육 속에 스며들고 그러면서 교회에 일물이 들어오듯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그것에 물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아이들의 그 영혼이 그렇게 점점 물들어가고 있고 그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안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이미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이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점점 무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면 인간은 바로 그렇게 다 살아요.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만 율법 연대는 양심이 주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폭주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도 그 양심이 있어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폭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균형을 만들어내고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죄짓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양심의 기초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양심의 기초에서 이건 악한 거, 이건 나쁜 거 그것을 구별해낸 거예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시간을 흘수록 그 양심이 부뎌지죠. 악한 자 계속해서 부뎌지게 해서 죄를 여기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 그 마음에 새긴.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마음 서로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게 율법이 되어진다는. 그래서 서로가 고발하고 서로가 변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죄의 유무를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악한 것과 거짓된 것, 선한 것, 참된 것을 그들 나름대로. 그것이 구원은 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그걸 다 지켜내지 못하니까. 여전히 양심이 있다 그래도. 양심이 그것을 나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해낸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만 있으면 악한 것을 모르죠. 마치 아담이 악을 몰랐거든요. 벌거벗은 걸. 근데 어떤 죄 비로소 알게 됩니까? 죄를 지으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 성경도 그래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죄를 모르는데 죄를 알지 못하죠. 죄가 없을 때는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맨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 아담은 죄가 뭔지 몰라. 왜? 죄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선만 알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하기 전에 잘못이 뭔지를 몰라요. 모른다고. 잘못이라는 걸 안 해봤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잘못을 했어. 그럼 그때부터 알아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닮아가는 건 뭐냐면 악을, 죄악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악을 안다고 해서 악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기 웅덩이에 저쪽 여기서 저 문을 나가면 저기에는 새카만 물 웅덩이가 있어. 새카만 물 웅덩이가. 거기에서 안 더럽혀지는 방법은 뭡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계속 물을 연구하는 거야. 이 물이 왜 더러워졌는지, 이 물이 어떻게 나를 더럽히는지 계속 연구를 하면서 만져도 보고 뿌려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다고. 방법은 하나예요. 거길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걸 알면 거길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더러워진다. 악한 놈이 와가지고 저 똥물을 퍼다가 문을 열고 나한테 뿌리면 내가 더럽힐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악한 거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면서 악을 뽑아내는 거예요. 내가 뽑아내는 거죠. 악이 뭐가 악인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계속 선으로 채워서 악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악에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뭐요? 악한 것은 그 입에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계속 악을 연구하려고 해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죠. 물론 거기에 대처하려고 하는 확실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저 모든 자들이 그걸 다 그렇게 연구하지는 않죠. 자기에 따른 분량이죠. 만약에 악한 자가 이런 경우에는 악에 대항을 해요. 저 밖에 분명히 악한 게 있어. 더러운 게 있는데 악한 놈이 그 똥물 퍼오더니 문을 열고 나한테 막 던지려고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피해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해 내기 시작해요. 악한 놈이 저 문을 열고 똥물을 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버릴 수 있을까라는 걸 연구를 해야겠죠. 먼저 문을 못 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놈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가 악한 자인지 안 악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연구해 내야겠죠. 이미 저도 있는 더러운 건 아니까 그 더러운 거. 그리고 만약에 뿌려졌다라면 어떻게 하면 이걸 뺄 수 있을까라는 걸 연구해 내야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후에 그건 다음의 얘기지 직접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그냥 자꾸 그걸 알아야 되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얼마나 사회가 얼마나 악한가. 그것은 우리들이 너무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나를 채우다 보면 그 선함을 채우는데 계속해서 사회적 악이 나를 계속 더럽히려고 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걸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고 어떻게 끝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다시 피할 수 있는 것을 그때부터 연구가 되는 거죠.
나는 전혀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채 괜히 거기 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는 온통 더러워지는 거죠. 나는 이미 충분히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가서 굳이 연구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그 재미를 왔다 갔다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디나처럼. 야곱의 딸 디나처럼. 세계 땅이 왜 구경을 갑니까?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겁탈을 당하잖아요. 안 가면 될 것을. 자기는 이미 이쪽 민족 속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그 더러운 땅에 갔다가 더럽힘을 당하는 것이지. 예산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건데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악한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죠. 이곳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야죠. 집을 가려면.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가라 했으면 난 나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지고 깨끗하진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인간은 자유화질 수 없고 율법이었다고 해서 양심의 법으로도 인간은 자유화질 수 없는데 오직 은혜의 법으로만 성령의 법으로만 자유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세상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안에 성령의 법 안에 우리들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하라면 그 악한 세상이 나에게 아무리 오물을 집어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깨끗이 닦아낼 수 있고 성령의 법이 우리 주님이신 은혜의 법이 나로 하여금 그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해서 죄에 내가 의도적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한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분별력을 주님이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오직 율법을 가지나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는 양심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짓고 어쩌 안 짓고에 대해서 모든 걸 알지만 나중에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그들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다라고 말할 것이고 가진 자나 율법을 가졌건 안 가졌건 그들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는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 앞에서 정화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도 똑같이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깨끗한 양심이 탁월한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법률가가 정말로 도덕적인 돌을 닦은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람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신 분은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어떠한 인생도 없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겼어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우리도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양심이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내가 지고 있는 이 법을 내가 온전히 지켜낸다 한들, 어찌 인생이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온 수많은 인생, 아니 모든 인생은 죄에 굴복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었고, 죄가 우리 가운데 내민 그 계산서 끝에 사망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죄를 이길 것이고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양심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법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자유케 하고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고 깨달게 하여 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